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의 편지, 고린도 전서의 끝 인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모든 편지들을 보면 모든 편지의 제일 뒷부분, 이 끝 인사 부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 바울 사도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떠한 분들이었는지를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15절을 보시면 중심 인물은 스데바나입니다. 물론 17절을 보시면 스데바나 외에도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 하는 두 분의 이름이 더 거론이 되어지는데 스데바나 같은 경우는 1장에서 한 번 더 거론이 되어지지만 그 외의 성경에서는 잘 이름이 드러나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들만으로도 이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사도행전에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는 이분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동역자들이었기에 이곳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 거론하고 또 기록했는가,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를 보면 첫째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 중에서도 특별히 중심 도시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죠. 이 고린도는 원래 반도 지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동쪽과 서쪽이 짤록한 호리병의 허리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동항, 서항 이렇게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항에 내려진 그 물류, 짐들을 고린도를 통과해서 운반을 해서 반대편 항구에서 다시 배에 선적을 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었는데 그 일이 참 힘들죠. 배에 실었던 그 수많은 짐들을 일일이 다시 내리고 그것을 사람의 힘이나 수레로 운반하여서 다시 배에 싣고 하는 이 과정들이 요즘 같은 거대한 중장비가 있지 않는 거의 인력에 의존해야 되는 고대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남단에 있는 아가야 반도를 돌아가려면 굉장히 멀고 또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많은 섬들과 암초가 있는 좋지 않은 백길을 꽤나 많이 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대 사회에서도 이 동서항을 뚫어버리는 운하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완전히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 항구 도시가 되어져 버려서 로마 제국 전역에 각종 인종의 사람들,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이 고린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아주 대부호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고린도인들은 거의 막노동이라 할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하루 풀칠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의 고난이도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는지라 술과 향락과 쾌락을 찾기가 일쑤였고 내일이 내 건강이 유지되고 내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장이 되지 않았는지라 향락과 쾌락은 점점 더 고린도에 번성했습니다. 너무나 각박하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성은 거칠었고 그 거침은 그대로 폭력과 살인, 강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면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저 사람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거의 사람 노릇을 잘 못하는 아주 거칠고 쾌락과 향락만 쫓는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은 없이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과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생겨지기는 할까?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와 같은 두려움과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정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비전과 믿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해보지만 실상은 얼마나 힘든 장벽들에 부딪혀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고통 속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보니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 바로 이 고린도의 첫 열매더라 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이제 죄 씻음 그리고 구원의 성령의 그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의 고백까지 이어졌기에 그를 첫 열매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하셨지만 그것이 이 스데바나에서 첫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열매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을 갖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더니 드디어 첫 열매로 스데바나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에게 그것은 큰 기쁨과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바울 사도께서도 감정이 풍부한 분이신지라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까지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신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라고 스데바나는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나 또한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기 전 그 마지막 밤에도
사도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되고 내가 선생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세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가 좀처럼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죽는 이가 그게 흔하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증명하며 논증을 하죠. 근데 요한 사도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섬김을 행한다면 온 성도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에 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까지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정말 본이 되도록 섬긴 사람들이 흔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만 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의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모르니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 좋을까 이 판단이 안 서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국 사회를 두고 이제 논평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민증,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였을 때 그분이 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민증을 깠을 때 그래서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인가 또 서로를 물어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직업이 뭔가 어느 고향인가 뭐 하고 살아왔는가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묻고 확인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이든 경제력이든 능력이든 뭐 학벌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무엇이든 간에 서로의 높고 낮음의 서열이 정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긴장감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인간 사회라 하는 것은 뭐 시대 따라 지역 따라 성별 따라 다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모두 다 사실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너하고 내가 누가 더 높은가? 그러면 굳이 왜 따져요? 너는 나를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결론을 사실 내고 싶은 거죠. 정말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지표이고 목표라면 그런 거 묻고 확인하고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대상이 누구이든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능력이 많든 적든 무조건 내가 섬기면 될 일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사회들은 여전히 섬김 받기는 즐겨하지만 섬기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다시 잘 보시면 이 스데반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세례 받기로 한 그 이유가 성도 섬기기로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작정했대요. 작정. 그것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표현이 더 놀라움을 주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다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는지라.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대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목사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께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시는 사례만으로 저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목사 더 이상 섬길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시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쓰고 호의를 베푸는 것들이 여전히 전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라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현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섬김이 여전히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목회자들에게도 이럴진데 고대의 사도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바울 사도를 향한 섬김이었기만 했다면 나는 스데반아 네가 나를 섬긴 것이 너무 고맙다. 네가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겠지만 고린도인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펴본 대로 15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스데바나가 성도,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누가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더냐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체의 틀림과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성경 무오류설, 조금 더 줄여서 성경 무오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인간 기록자 고린도전서의 경우 바울 사도가 어떤 단어와 어휘를 선택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절 하반절에 이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고린도인 중 그 누군가가 아닌데요 바울 사도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인들 모두 다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바대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된 후 그 출발의 이유도 성도 섬김의 작정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는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상반절의 표현은 15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그다음 뭐가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 그러니 스데바나 혼자 섬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집안, 이 가문의 스데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도자였겠죠. 스데바나가 그렇게 하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였기에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라 지칭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17절에 얘기하는 스데바나 외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16절 중반절에 표현하는 함께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중에 일원이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 중반절에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함께 일하고 수고한 이들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 상반절에 비록 스데바나의 집안은 상반절에 이 같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지만 이어지는 단어 표현인 함께 일하며 수고한 것에 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돌보는 교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님조차도 없어서 그때는 아직 장로님이라 부르기 전 평신도 가운데서 영수라고 불려지던 직책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일관되게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섬겨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 멍예이다. 발음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이죠. 명예가 아니라 멍에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거늘 이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소위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세워지던 시절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교단 헌법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교회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는 그 공백 기간에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이끌어줘야 될 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는 네 교회까지 당회장을 겸할 수 있다라는 헌법 규정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역자가 들고 나는 가운데 공백도 그러하지만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즐비했기 때문에 목사 한 분이 최대 4개 교회까지, 아무리 또 한 목사가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가 10개, 20개를 돌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또 다른 폐해를 낳기 때문에 목사가 4개의 교회까지 돌아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랬거늘 이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영수와 같은 직제가 세워질 때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는 공동회를 합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던 어떤 분이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예배 출석을 안 하고 본인이 장로 피택될까 봐 그 자리를 피하곤 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한국교회 역사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곤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성도 섬기는 일을 마치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것을 성도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민족 사회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인사말이,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는 분 거의 없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였다. 사회상이라 그러죠. 얼마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으면 이 끼니는 해결하셨느냐 자체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될 정도였다 하던 그 시절. 성미를 하게 됐던 원인들도 목회자에게 사례나 어떤 양식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서의 사례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먹고 사시도록 양식이라도 드리자 해서 성미라는 것이 물론 구약의 율법의 개념도 채용해 오기는 했지만 그러던 시절. 권사님께서 가족 먹이기도 어려웠을 텐데 닭이 낳은 계란 하나를 그것도 식을까 봐 가슴에 품고 가져와서 목회자에게 드리곤 했다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말 그대로 정말 명예가 아니라 멍해였죠. 목회자는 다른 교회까지 돌봐야 되니 이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 그 장로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책임과 의미를 짊어져야 했기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20세기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인데 그때도 그러했거늘 2000년 전 고린도에 이 음란하고 쾌락과 향락이 흘러 넘치는 누가 과연 예수 믿을 것이라 여겨지던 이곳에 16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비롯한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을 볼 때에 그가 느꼈을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한글로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 흔히 우리는 바울 사도가 생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인들이 미처 제공하지 못한 어떤 물질이나 현금을 들고 왔는가, 이렇게 한글 단어들은 연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어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흔히 일반 사회에서도 3D 업종이라 하는 것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누구라도 기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체이든 직장을 예를 들어 보시죠. 말단 직원들은 이제 겨우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 마땅히 처리해야 될 일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겨우 업무를 익혀나가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익숙하게 해나가거나 할 줄 알게 되어지겠죠. 위에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20가지, 50가지, 100가지 정도를 능숙하게 숙지하고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신입 직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갖게 되겠죠. 물론 간혹 무능력한 사람이 그 지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거나 소위 낙하산 같은 인사가 생겨질 때에 그 조직체는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그 회사는 쓰러지고 부도나고 도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직체라면 신입 직원은 한두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고참 간부 직원들은 10가지, 20가지, 50가지를 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간부들은 주로 뭘 해야 될까요? 네가 하고 있는 그 한두 가지 일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입 직원은 한두 가지 일밖에 할 줄을 모르니 그 신입 직원이 해내지 못하는 나머지 18가지 일 중에 보다 어려운 것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지고 떠안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17절 하반절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책임과 의무감을 충성스럽게 해결해 내는 이들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나와 바울 사도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 그러니 역시 다시 한번 18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15절에서도 충분히 살펴본 바 이들은 바울을 만족해 하는 이들이 아니었고 고린도인들을 만족하게 한 이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건기이고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니 그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때 얼음 냉수가 제공된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이 어떤 자를 시원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충성된 자들 말입니다. 그러니 18절의 이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얼마나 충성된 이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이들을 18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알아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라, 그들을 칭찬하라, 그들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온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이들은 고린도를 비워두고 바울 사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로 신학자들은 스데바나는 아직 목회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표현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났는데 그 이후 이들은 에베소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처음에는 평신도였지만 그 후에는 목회자가 된 이들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스데바나는 지금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를 비워두고 온 것을 볼 때 그는 아직 고린도를 책임지는 목회자는 아니었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직제로 한다면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이거나 안수 집사님쯤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도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우리와 같은 성도가 아니냐 이래서 목회자보다 존경을 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교회도 간혹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18절 하반절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는 이 표현, 왜 충성된 사자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이 하기 쉽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무던히도 노력해 보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의 영역들이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못하는가?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누군가 그 일을 우직하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충성스럽게 오랜 세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죠. 거기서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 저 일이 가능하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그들 모습을 본받아가고 그들을 흉내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제는 목회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라고 교단의 통계조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자의 권면과 권고를 잘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목사님은 목회자잖아요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거 할 수 있고 목사니까 그렇게 사실 것이고 목사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 있는지라 저희는 그거 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고대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성도들의 일원이었던 우리 장로님들께서 혹은 안수집사님께서 권사님들께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아, 성도인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섬기신 세 분을 원로 장로님으로 초대하는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와 또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가을 공동회의를 통해 피택된 우리 임직자들의 임직식, 그리고 또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정년이 돼서 은퇴식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동의회와 4월 21일의 임직식, 추대식, 은퇴식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의 출범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단이 우리 교회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하나였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쪼개지면서, 물론 그 이전에 소분열이 있었습니다만 통합과 우리 교단 합동의 분열을 대분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규선 목사님께서는 28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당도 둔 채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정천제일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지난 60년의 세월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나 아마 여러분 60년사의 책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추대되시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던 수많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왔던가,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로로 추대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칭찬하고 또 격려하며 존경하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축제의 공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임직식과 추대식과 은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핸드폰 누구라도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장로님의 충성과 헌신으로, 또 집사님과 권사님의 충성과 헌신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어떻게 주님 섬겨야 하는지 그 바른 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나도 내 인생,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지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알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